네. 하반기 나의 각오와 기도 제목. 하반기에 예, 좋습니다. 예. 뭐 그냥 막 갈겨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반기에 공부할 거예요. 예, 하반기에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고 노래. 예. 노래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쳐 주니까 또 좋네요. 예. 하반기에 건강 또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잘 챙기시고 예,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 예. 오늘은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문구. 되게 유명하면서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꽤 네 저는 명. 영어요? 영화에서 김갑수 씨가 영화. 예, 우리 성리 교수님. 나랑 약간 같은 세대네요. 같은 영화를 본 거 보니까. 예, 아니에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좋아요. 또 우리 한유는 어디서 들었어요? 서연이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내가 얘기하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니도 혹시 영화 본 건가? 서연이는 어떻게 이번 주 주보 보고 알았다 뭐 이런 거 말고. 저도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인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영화 공범이라는 옛날 그 김갑수 씨랑 손예진 씨가 나온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범인인데,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괴 살인을 했나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범인이었던 게 걸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게 공소시효를 남기고 재조사가 되면서 그 이렇게 범인으로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그 딸이었던 손예진 씨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유괴와 그거를 도와줬던 뭐 편지를 썼었거든요. 글씨체를 통해서. 근데 납치죠, 납치.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손예진 씨가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거를 이제 직감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범인을 부인합니다. 딸이 추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수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딱 12시가 끝나는 순간 이 대사를 하죠. 껄껄껄껄 막 웃으면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잡혀 들어갈 일이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대사를 남기게 되죠.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저에게도 이 대사가 주는 메시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요 제목을 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원래는 이 대사를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은 그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라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인물이 9회 말 투아웃에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야구의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리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후반부입니다. 회막에 대한 내용인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 밖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번 주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보면서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인 것 같아요? 1절에서 6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이 곧은 것, 두 번째 진멸, 세 번째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표현이 2번씩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고 이 앞전에 3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새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회개를 해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에 나아가서 예배함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새롭게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신앙이라는 제목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단어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경각심이라는 단어였어요. 경각심. 신앙에 있어서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경각심. 자, 채팅방에 쳐드리겠습니다. 경각심에 대한 묵상. 경각심이란 무엇이냐? 이제 긴장감, 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하게 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주된 포인트는 제가 좀 경각심 쪽,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좀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좀 훈련을 하자.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무리데스가 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아는 그런 묵상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됐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청년부 예배는 좀 계속해서 좀 참신한 좀 소재들로 내용들로 좀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루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셨나요?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마냥 기쁩니까? 아니면 행복해요? 어떠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지루하다고 느꼈던 적은 별로 없는데 많은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꽤나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성령을 기다리다라는 표현에서 그 기다림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통해서 되게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잘 이렇게 신앙을 갖춰 나간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죄악된 패턴들이 내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루함과 매너리즘을 많이 느끼죠. 청년들의 생활도 많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죠.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하고 다시 반복되고 구원하고 죄를 짓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또 응답이 없는 하나님. 나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생활도 꽤나 지루하다. 지금 1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그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사실 눈에 띄게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는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저는 어 저는 하여튼 그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루틴이 힘들어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 속에서 느꼈었던 일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의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반기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신앙생활의 종결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루했던 출애굽 생활 속에서 굉장히 지루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죄가 스며들어 온 거거든요. 그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지루하고 너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취가 없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사라진 그 순간, 부재한 그 순간 하나님을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이 스며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 시점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 이번 한 학기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지루함보다는 성취감과 기쁨이 넘쳐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좀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청년부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 시간에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겁니다. 네, 채팅방에 좀 쳐주시겠어요?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뭐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뭐 좋습니다.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해주셔도 될 거예요.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내 삶, 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어요. 네, 저는 그 지루함이 이제 종결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 끊어내시고 반복되는 응답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다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거를 느꼈어요. 음,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참 힘든 일도 많지만 즐거운 일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돼서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 중에 가장 참 대단한 게 뭐냐 하면 뭔가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사랑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가 불만족스럽고
죄가 있고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좀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채팅방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다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다. 장신구.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내 몸에 있는 장신구. 오늘 큐티책 여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란 자신의 아름다움과 사회적 신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네. 장신구는 나의 아름다움, 나의 사회적 신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구를 드러내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 출애굽의 신으로 섬겼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욕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복되는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있는 죄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빈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냥 서는 거예요. 겸비함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네.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막내 아들이었고 누나가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 우리 아이니가 그렇잖아요. 딸 은희도 그렇고 딸 둘에 아들 하나. 근데 5살, 7살 나는 차이 나는 누나들이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3명이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 영상은 저희 부모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그렇게 시달려 오다가 결혼을 하니까 제일 좀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상음이도 느끼고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또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거운 책임감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 예. 물론 어머니, 누나 2명을 합친 것보다 가끔은 아내가 더 많은 잔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예. 근데 때로는 이 자유함 속에서 느껴지는 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그런 잔소리가 좀 그리워져요. 그리워져요. 지금 청년들은 많이 공감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특성상 무시하죠. 잔소리를 피하죠. 또 잔소리. 또 꼰대같이. 나 잘한다니까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 장신구 있어요. 저 능력 있어요. 저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둬요.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참 그것만큼 또 그리워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결혼 생활 7년 차가 되면서 좀 때로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책임감, 자유함이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이 경각심이 굉장히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섭이 너무 싫어집니다. 부모에 대한 간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그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버릴 줄 알고 장신구를 떼어낼 줄 알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패스를 하고요. 세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신앙이다, 결국. 예. 요기베라라는 이 용어는 약간 그 닉네임인 것 같은데, 이 뉴욕 양키즈, 미국에서는 이제 야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 누구지? 그 베이브 루스와 비슷한 수준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포수였는데 포수가 유명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올스타에도 많이 뽑히고. 근데 이 사람이 감독을 할 때 이렇게 시즌을 역전하는 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의 첫 번째 의미는 신앙은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죠?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죠?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믿어온 것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절을 겪고 또 여러분들의 시절을 이미 성희 같은 친구는 저랑 워낙 이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성희 같은 시절을 벌써 두 번을 겪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배를 거의 더 살았으니까 이 영아부 시절은 빼고. 근데도 이게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제가 여러분보다 한 시즌을 더 산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의 그런 몸부림침을 기억하십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나왔지만 회망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반복되는 이 코로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없다. 신앙은 없다. 내 믿음도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할 때 아무래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믿을 게 없다. 모세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내 신앙도 여기서 끝이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금송아지한테 나의 인생, 나의 믿음 다 바쳐버리자. 그냥 간 거죠. 지른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이냐 하면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긴장감. 공범이 좀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 긴장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범인은. 사실 신앙인도 저는 그 정도의 긴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긴장이 풀려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살았다. 아, 그래, 이제 내가 좀 괜찮아졌다. 잠깐 죄의 장신구 떼어냈다가 또 그 회복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그냥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금송아지에게 죄의 우상 숭배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정말 길어요.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라톤. 지구력이 중요해요. 지구력. 저는 순발력과 지구력 중에 지구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순발력 있는 운동을 잘하거든요. 단거리. 그냥 100m 막 뛰어버리고 끝내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시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좋아하죠.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그렇잖아요. 한 번 여름 그냥 확 불태워버리고 끝내고 그냥 잘했다. 우리 믿음 성공했다. 이번 한 학기 잘 보냈다. 그리고 풀어져 버리고. 근데 신앙이란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영적 근지구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쭉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뵈는 그 순간에 이 믿음 잘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긴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 시간 함께 좀 채팅방에 마지막으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긴장과 경각, 죄에 대해 영적 긴장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하여튼 길어졌는데 뭐 알아서 치세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영적 긴장감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근데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 견디고 버티는 자들에게 견딜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나눔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또 큐티 말씀과 같이 회막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과 또 우리의 나눔과 이 공동체의 훈련과 섬김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이 전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3월부터 끊임없이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제가 대표들하고 얘기하면서 작년의 순모임과 작년에 순장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의 순모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 작년에 그렇게 막 하여튼 아둥바둥 버텼던 그 우리의 경각심과 긴장들이 올해의 열매로 많이 맺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연극예배도 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힘들었지만 또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 끝나는 건데 지루해 보이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인생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매일 힘겨움이 고백되어지지만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 또 삶이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야구에서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적 긴장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학기 잘 보내서 감사하고 여름에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지고 나눠주셔도 좋고요. 나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패턴, 청년들이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과 그로 인해 생기는 답답함과 신앙의 지루함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질문을 한번 나눠보시면 좀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순장님들 나눠주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거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1번 질문만 갖고 마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답답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루함은 이제 더 나아가기 더 깊은 나눔을 하기 위한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적 성격의 질문이지 이 답답함을 가지고 야 그래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야 그래 우리 힘들지 야 그냥 신앙 때려치고 같이 그냥 나가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순모임의 이제 끝은 목적은 이러한 지루함을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주된 포인트는 경각심이기도 하지만 친밀함이기도 하거든요.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혹시 뭐 감동의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신앙. 우리 이번 한 학기도 잘 버텨보자. 잘 이겨내보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가 있을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14일까지 여름 정기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깐 떨어져 있음이 좀 아쉽지만 그래서 11일 주일에는 제가 못 오게 되고요.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이우송 목사님이 오셔서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일단 8월 25일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계속 아마 본당에서 저녁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 중이지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 혹시 전달 사항이 있을까요? 내일은 뭐 특이사항 없을까요? 장마 시작되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김사월 국장님 계시니까 순장님들 모임 하실 거죠? 잠깐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국장님들은 제가 따로 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방을 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만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순장님들은 여기 계시고요. 저희 국장님들만 저 방으로 이동해서 대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 분만 이동을 해 주십시오.